1장 3절부터 8절 강의 두 번째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인간이 활동하고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관심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런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날 우리들처럼 내 교회를 얼마나 살찌우고 내 교회 인원을 얼마나 많게 할까,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곳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이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거룩한 장소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모이는 것에 관심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관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관심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들이 모이는 것에 관심해야만 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에 관심해야만 합니다. 항상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킬까, 그것에 관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교회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네 가지의 이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함께 떡을 먹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밥을 한다든지 봉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항상 나의 이삭을,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나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노예 신분에서 바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누가는 저술가였지 않습니까? 역사가이지 않습니까? 의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선이 배 안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의 왕위를 거절하고 선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누가가 바라본 사도들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과 누가가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들은요,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은 예수께 여쭈었다, 묻자온데 라는 이 헬라어 에로토온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순간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우리들 12명 가운데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매우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무덤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들 가까이서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욕망, 탐욕을 바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들 사이에 있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고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교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자꾸 국회를 욕하지만 노회를 가보고 총회를 가보면요, 국회보다 10배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선하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가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가 바라본 사도들의 모습을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도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며
그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누가 문서들을 읽는 독자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았던 사도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 누가의 삶에 쑥 들어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적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하신 약속에 관해서 관심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도들 가운데 임하니까 사도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하, 그렇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누가는 깨닫고, 누가가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령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두 가지를 잘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노예로서 고생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여인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과 대비되는 한 부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누가는 세속적인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분이 성령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여러분과 저를, 세속적인 오늘날 교회를, 세속적인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임을 우리는 누가에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날 강력히 임하여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의 산타처럼 무엇을 나눈다 할지라도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 시간만 지나고 이 문만 나가면 누가 높아질까, 이 문만 들어오면 누가 높아질까에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복음 설교자로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부흥운동과 전도대회를 열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을 방문했고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1918년 3월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으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저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다니기만 했고 교회에 와서는 하는 것이 연애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벌써 여자친구가 5명이나 됐으며 별명이 연애대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이나 목사님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잭슨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설교는 빌리그레암의 가슴을 콕콕 찌르게 할 뿐 아니라 죄가 쏟아져 나옴으로 회개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확확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일주일간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고, 그 길로 아베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빌리그레암아, 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성령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명한 마른 막대기 교회와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교회요, 하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교회는 왜 유명한가 하면, 이 교회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갈아치우는 교회여서 유명하며,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부임한 지 6개월도 되지 못하고 쫓겨나는 목사이기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나 그 목사에게 마른 막대기 교회와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부임하기 3일 전에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정 한 날에 부임하여서 교회에 나아가 설교를 했더니 생각밖에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이것 봐라.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줄곧 산에 올라가서 오 주여, 막대기 목사가 또 왔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이번에는 정말 뜨겁게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게 되니 얼굴에는 강체가 나고 설교 말씀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막대기 교회에 그 목사를 소개하는 선배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 교회 설교를 부교역자에게 맡기고 연락도 안 하고 그 교회에 와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싸움하는 소리처럼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개했던 선배 목사님은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싸움질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빨리 그 교회에 들어가 보았더니 성령의 감동 감화된 성도들의 통성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선배 목사가 막대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막대기 목사, 막대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대답하길,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교회요,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그 사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이기 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셨기에 그 능력, 디나민,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라는 모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 자신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주요 주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증인의 사역을 하였다면, 신약시대 제자들도 예수의 사역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는 참 유명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강해는 참 유명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한 사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순교자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증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바뀔 때 참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을 보고 좀 넘치는 게 아니야?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생태입니다. 성령의 능력 디나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탄절 바로 앞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변화되어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역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시작인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 절정의 선언이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야만 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디나민, 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1장 9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땅끝까지 가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죽는다면 안 돼.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고서 주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오소서 이스라엘 임마누엘 계속 외치면서 말하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좋아하고 희득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변하지 않는 사도들처럼 그런 모습, 마치 김치를 담는데 숨이 죽지 않는 그 배추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가 간심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